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어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 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상속 문제, 간병 문제, 부양 문제,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사람들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교란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각자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적대적 관계가 되도록 악마가 유혹을 하고 그 유혹은 우리의 교만을 부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혹과 교만이 지금 우리의 이 현실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형제가 형제를 거스르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거스르면 사실 내가 누구라는 것에 해당하는 반쪽의 뿌리를 내버리고 사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반쪽을 버리고도 잘 살아갑니다. 멀쩡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유혹도 많고 그 유혹에 휘둘려서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서로를 거스르는 교만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예수님의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건 딱 한 말씀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나눠드린 강론원고를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20절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내 안에서 아버지의 영이 말씀하시도록 두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을 대신해서 말을 해도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양심을 거스르기도 하고 오해를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꼬집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거스르는 문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만 뜨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과 육신이 일체가 된 존재입니다. 사람은 일체, 한 몸이기에 만나는 모든 것에서 일체를 이루려는 하나 되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게
피부칠 때는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그러나 남일 때는 우리 편, 남의 편을 가리게 되죠.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일체라는 것은 둘이면서 서로 다르면서 각각이 차이가 나면서도 공감을 통해서 이루는 행복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주 하나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흙으로 빚은 게 아니고 흙의 먼지로 빚은 것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원천적인 힘입니다. 내가 숨을 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내 육신과 영혼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해서 영혼이 떠나고 나면 신체는 그날로 뭐가 됩니까? 시체가 됩니다. 그래서 묻어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겉으로 보이는 신체라는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신경이 살아있고 물리적으로 모든 소화 능력 모든 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를 할 때 신학적으로 영혼은 생명의 원리다 표현을 씁니다. 생명의 원리.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떠나고 나면 우리는 그거를 뇌사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뇌사 상태가 이루어지고 심정지가 일어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영혼, 이게 바로 우리 믿음에 하느님의 숨결을 담고 있는 영혼이 생명의 원리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체가 썩어 들어가는 시체가 안 되고 살아있는 몸뚱이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집이 되는 것이죠. 하느님의 숨결은 우리 안에서 내 영혼 생명의 원리가 증명하듯이 아버지의 영으로 머무르십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면 먼저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뭘 알게 합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알게 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알게 하는 제대로 된 깨달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영혼은 눈에 안 보입니다. 이 우리 눈이 남을 저 사람이 할아버지인지 그 집의 손주인지를 구별하게 하는 것은 영혼의 원리인데, 근데 그거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안 보이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빙하의 얼음도 겉으로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각에 목숨을 거는 때가 많습니다. 특히 죄를 지어 버리지 못하는 이기심의 유혹과 그 유혹의 종류와 그 흐름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 두 가지를 동반합니다. 깨닫는 것과 깨달은 바를 실천하는 것. 깨달은 바를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갈등과
대립을 양산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눈에 보이도록 생명의 원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느님의 숨결에 의해서, 하느님의 영에 의해서. 일상 중에 맞이하는 이기심의 유혹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그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으면 자기 마음 살피기가 훨씬 용이합니다. 이게 바로 매일매일 우리가 저녁 기도 때 반성의 기도를 바치는 이유입니다. 매일매일 자기 마음 살피기가 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해야 할 바보다 하고 싶은 것에 매이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양심에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편안합니다. 하느님의 영과 나의 영이 만나는 그곳에는 나를 향한 기대 없이 나를 알게 됩니다. 즉 하느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양심에 따라 살기 때문에 자기를 참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살면 계속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갖고 싶은 대로 자기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기대 때문에 많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실망, 다른 사람에 대한 지적,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 남에 대한 원망, 자기에 대한 실망, 여러 가지 마음의 병을 우리는 이 기대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왜? 마음대로 하면 그래 되는 것이죠. 기대는 비현실적인 나를 만드는 조작입니다. 희망과 기대는 다릅니다. 희망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데 기초를 두고 있고, 기대는 지금의 나를 거부하는 불만에서부터 출발하여 이기심을 채울 기회를 노리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양심에 따라 다르겠죠. 기대는 진정한 내가 아니라 실망의 상처를 입게 하는 원인이기에 진심이 아닙니다. 아, 내가 노후에 이렇게 살았으면, 진심으로 자기 마음을 살피면 누구보다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당신이 원하시는 참다운 나를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참다운 나. 참다운 나라는 것은 다시는 내가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건 참다운 나가 아니고 기대 속의 나입니다. 아, 내가 거짓말 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거짓말 했습니다. 이게 참다운 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참다운 나 하면 다시는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라는 헛된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합니까? 안 합니까? 또 헛발짓 하죠. 그러고 나면 또 왜 합니까? 근데 안 하려고 했는데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첫날 만날 기대하고 앉았는 거지. 기대의 나는 진짜 내가 아닙니다. 참다운 나는 맞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어제도 했고 지금도 할 수도 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심하고
주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이게 참다운 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거짓말 하겠습니다 하는 그거는 교만입니다. 그게 바로 악마가 노리는 야비한 겸손입니다. 하느님의 위로를 받는 참다운 나는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치유되어 순수해집니다. 죄책감이 없어집니다. 참다운 나는. 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근데 다시는 거짓말하겠습니다 하는 교만한 나기 때문에 죄책감의 흔적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교만하니까 순수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그 상황이 오면 자동적으로 자동 판매기처럼 이 500원 탁 넣으면 커피 한 잔 탁 나오듯이 니 그랬지? 하면 안 그랬는데 대부분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치유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순수는 악마의 유혹의 그늘과 교만의 휘둘림이 없기에 그 자체로 치유됩니다. 이게 하느님의 위로입니다.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심이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고 인정이 하느님의 위로입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지금도 할 수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치유의 힘이 가만히 있는데 그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길 가다가 많이 보잖아요. 이슬이 내려서 떨어지는 저 홍시가 저절로 떨어집니까? 이슬이 내리고 햇빛을 받았고 바람이 불고 익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치유의 힘이 가만히 있는데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섬김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넘길 때까지. 우리는 넘겨질까 봐 두려워하지 싶은데 넘겨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면 하느님의 영 안에 머물며 선사해 주시는 순수함이 우리의 영혼에 상상할 수 없는 지혜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순간에도 이기적인 계산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섬김으로 주님의 뜻을 받듭니다. 그러면 죽음도 두렵지 않은 순수함을 얻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말을 하게 되면 세상에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숨통을 끌어놓는 칼도 안 두려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영 안에 머무는 섬김의 노력을 매사에 할 때 죽음도 두렵지 않는 지혜의 말을 할 수 있는 영의 이끄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순교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 범인은 이 순간이 두렵습니다. 성인은 이 순간을 너무나 그리워합니다. 오늘 첫 순교자 스테파노 축일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아멘.